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13일 토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1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계속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지요. 그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시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의 마음이 단단하고 완악해서 말씀의 씨가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때 악한 자가, 사단 마귀가 그 마음에 뿌려진 씨를 빼앗아가 버린답니다. 이게 길가에 뿌려진 사람의 모습이죠. 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흙이 얇아서 씨가 잠깐 발화가 돼서 싹이 납니다.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그 기쁨이 잠깐이에요. 잠깐 동안 견디다가 말씀 때문에 말씀을 따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그때는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잠시고 견디는 것도 잠시예요.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에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이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넘어지는 것을 말하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잘 자라요. 그런데 열매를 맺어야 될 때, 결실할 때에 그때 세상의 염려, 걱정, 재물에 대한 유혹 이런 것들이 덮고 있어서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것을 말하지요. 결실이 없는 것이죠.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우리들 자신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심령의 상태, 또 태도와 자세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정말 단단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도 이 싹이 나지 않는 그런 심령은 아닌가? 만약에 그런 심령이라고 내가 생각이 되어진다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단단하고 완악한 이 마음을 하나님 쟁기로 갈아서 엎어주십시오.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받기는 받아서 기쁨도 있고 잠시 견디는데 박해와 환난이 오면 견디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마음에 있는 이 큰 돌들, 이 자갈들을 하나님 걷어주셔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 잎이 나고 가지가 생기고 자라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겠지요. 싹도 나고 잎도 나고 자랐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지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욕심, 또 나의 어떤 명예와 자랑,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뿌리신 말씀의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나눌 수 없는데, 하나님, 세상의 재물의 유혹, 염려와 걱정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걷어주시옵소서. 이 23절에 나오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맺지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씨를 뿌리고 물을 줘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하면 나는 포도나며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분도 양분도 무슨 필요한 것들이 전부 다 오고 가고 해야 되는 거죠. 가지로, 나무로부터. 예수님과의 교제, 교류를 말하지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의 교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런 교제가 있을 때의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해주신다. 오늘 예수님이 또 천국에 관한 비유를 하십니다. 천국에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천국은 이 씨 뿌린 자는 역시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잠잘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래서 처음에 이 가라지가 날 때는 이 씨가, 좋은 씨가 뿌려져서 나는 것과 별로 구별이 안 돼요. 이 가라지는 일명 독보리라고 하는데, 보리가 날 때 이 독이 있는 보리예요. 근데 처음에는 구별이 보리와 안 되는데 나중에 크게 자라면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들이 말합니다. 아, 주님, 좋은 씨만 뿌렸는데 어떻게 저렇게 가라지, 독보리가 났습니까?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주인이 말씀합니다.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종들이 말합니다. 이 가라지를 다 우리가 뽑아버릴까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땅,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씨가 발화된 알곡, 곡식과 사단이 몰래 덧뿌린 이 가라지가 같이 공존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좋은 씨를 뿌리면 반드시 좋은 곡식만 맺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단 마귀가, 악한 자가 몰래 와서 이 가라지, 독보리 씨앗을 뿌리고 갑니다. 가라지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좋은 곡식, 알곡도 있고 또 독보리 같은 가라지도 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마음이 화가 나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거예요. 벌써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사단 마귀가 그렇게 했다.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고 좋은 곡식을 맺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요. 하지만 사단 마귀 원수도 이 좋은 곡식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 마귀도 삼킬자를 이렇게 찾는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이것이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씨를 뿌려서, 말씀의 좋은 씨를 뿌려서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이 영적인 일에 사단 마귀도 얼마나 방해하고 괴계와 시험과 유혹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우리들의 이 자세가 저 가라지를 다 뽑아내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주인이 말씀하세요. 야, 그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상하고 뽑게 될 때 염려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잡초를, 이 가라지를 뽑아내면요, 이게 줄기에 줄기가 이어져서 온 밭을 다 뒤집어 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라지를 뽑지 말고 기다려야 돼. 인내하고 참아내고 견뎌내야 돼. 언제 때까지? 추수할 때까지. 추수할 때 먼저 가라지를 다 뽑아서 묶어서 불에 던지고, 그 다음에 좋은 곡식 알곡은 하늘나라 곳간에 드리게 된다. 이 심판이 있음을 알라는 거죠. 심판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라지가 많이 난다고 해서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가라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알곡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뽑아내면 안 돼요. 잘라내야 돼요, 사실은요. 가라지 뽑다가 곡식이 상처 있고 알곡이 다 망하게 돼서는 안 되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가라지가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고 좋은 곡식을 자라게 하는데 가라지가 있으면 우리가 화가 날 수도 있고, 좋은 곡식이 추수할 때까지, 추수 거둘 때까지 있는 것을 참아내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게 화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지 말아야 된다. 사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도 알곡 같은 신자가 있고 가라지 같은 종교인 신자들이 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이지요. 그 사람들 뽑아내려고 하다가 온 교회 성도들이 상처를 입게 되니까 잘라내는 일을 하고 심판 때까지 인내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다. 추수 때를 기다리는 믿음,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구별해 주실 것을, 구분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좋은 씨가 만들어낸 알곡으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저희들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 밭, 또 좋은 밭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을 맺는 데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가라지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알곡들을 뽑아내는 어리석은 분노,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고 심판 때에 그것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늘 곳간에 알곡으로 넣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